시간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출애굽기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10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몇 계명인지 혹시 아세요? 5계명. 네, 5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살펴봤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련된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기에 제사 문제가 대두됐어요. 근데 이 제사 문제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비난과 조롱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사를 순교하는 것도 각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사가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다. 그래서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사항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부모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 공경이 10계명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없음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요, 사회의 질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이 계명을 만약에 범하잖아요. 범한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물론이고요,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효자가 어떤 한자냐면 늙을 노자, 늙을 노, 그 밑에 아들 자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효라는 게. 즉, 늙은 부모를 받들어 자식된 도리를 다 한다. 이것이 효라는 뜻이에요. 효. 여러분, 이 효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선진 국가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효의 문제가 심각해서 법제화시켰어요. 이걸 법으로 지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 있죠? 미국에도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엄마의 날, 아빠의 날 이렇게 지킵니다. 강제로 효를 나타내거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꼭 부모님이 다 효의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존재일 수 있어요. 자식 부양에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좋은 부모가 있을 때는 공경하고 좋지 않은 부모일 때는 공경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는 반드시 공경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가진 역할과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 나를 있게 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있게끔 하는데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쓰셔서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DNA 보면은 엄마의 DNA, 아빠의 DNA를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안에 돌아다닐 때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대리권을 부모님을 통해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부모가 가진 역할,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 대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다 낳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알고 부모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써야 되는 이 경외라는 표현을 부모에게도 쓰게 했어요. 레위기서 19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의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것은 틀리다는 말의 반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그것이 본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5계명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법과 양심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은 개념일까요? 법하고 양심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높은 개념일까요? 법이 높을까요? 양심이 높을까요? 네, 양심이 높죠. 그래서 신앙의 양심, 사상적 자유 이러한 것들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다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의 모든 자유를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분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이 뭐예요?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양심과 본성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을 살펴보는데 먼저 부모를 살펴보고 공경을 살펴봅니다. 먼저 부모는 누구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문 124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누구를 뜻할까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대답이에요. 대답이 좀 길죠? 근데 단순히 부모가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 부모뿐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켜요. 심지어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로 여길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우리 위에 어떤 권위를 주어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최근에 우리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그 부모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모라 여기고 그분들을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시부모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또 선생님과 교수, 회사의 상관은 사장님 또는 상급자, 상사, 부장님 이런 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치 지도자, 재판관들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도하고 판결하는 내용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부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기관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주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책이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 구역장 모두 우리의 영적 부모예요. 따라서 제5계명의 부모는 친부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생님과 스승, 가족의 어른, 사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베드. 따라합시다. 카베드. 카베드라는 뜻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가 나간다. 첫 번째 뜻으로는 무게를 잴 때 무겁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아유 무거워. 이런 걸 얘기할 때 카베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한 주간 지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신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다 힘들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겁다. 이 카베드라는 뜻이 무게가 아닌 비중을 나타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중요하다. 헬라 시대에 와서는 카베드가 카바드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이 카바드는 우리 몸의 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장기에서 간은 독을 해독하는 가장 비중이 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간이 또 가장 몸에서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결국 공경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비중 있게 우리 삶에 중요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도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시면 그때 그 말씀을 보고 또 읽어야 되는 거 읽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받드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잠언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주원 적혀 있대 거기에. 김남호 옆에 적혀 있으면 안 돼요. 책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 칠판에 막 적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혼내야 될 사람만큼 써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우셨고 일부 사람들을 통해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또 권위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의 꽃 선거 있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또 지역 단체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에도 권위가 있죠? 우리 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네, 엄마예요. 저기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야, 이거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구나, 아빠가 주도권을 갖고 있구나. 네, 하여튼 부모한테 권위를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진다. 그러면 또 이 무너진 권위가 다른 모든 관계의 권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도 국가도 만약에 이러한 공경함이 없으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절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택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맡기셨어요. 아까 대리인이라는 말을 쓴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넣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모범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다. 반면교사라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틀러 있었죠?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걸 보고 나도 히틀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왜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 듣는데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청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들어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듣지를 않으니까 순종도 못해요. 모범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순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특히 존경해야 돼요. 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했었던 표현인데 아재 패션. 아빠들이 종종 그 색깔을 잘 못 맞추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는 굉장히 왜 이렇게 그 구식의 모습으로 지내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식이 좋은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아이가 크면 이 아들들이 아빠 옷을 입기 시작해요. 슬쩍슬쩍. 물론 이제 스타일이 좀 안 좋은 거는 안 입는데 좋은 건 입어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 양말을 그렇게 많이 신었어요. 교회 갈 때 아버지 양말은 되게 이렇게 실크로 돼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신고 가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신을 게 없어가지고 하얀 양말 신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들은 아줌마 모습하고 있죠? 왜 아줌마 모습할까요? 머리 왜 이렇게 빠글빠글한 파마를 할까요? 빠글빠글한 파마를 하는 이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 가서 그래요. 그래야 좀 파마가 덜 풀리거든요. 돈도 좀 덜 들어가고. 대신 딸들 머리 해주는 거예요. 몰랐죠? 엄마가 별로 안 빠글빠글한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막 밀리고 립스틱 번지고 버스 지하철 가방 던져서 자리 차지하고 목욕탕에 가서 빨래하고 막 그래요. 이 아줌마 근성. 오래 새겼다. 네, 요즘 아줌마는 안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그러려고 하는 이 뭐래 체면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막 있어요. 저보다 젊은데 저보다 더 아저씨 같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런 나이 드신 부모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백발은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영화의 면류관.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우리 사회를 볼 때 좋은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정말 회복돼야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돕고 그리고 비난을 좀 자제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돼요. 혹시 인터넷 댓글 좀 쓰세요? 안 쓰세요? 인터넷 댓글 답니까? 안 달아요? 트위터나 이런데 인스타그램 자기 친구들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거기다 댓글 안 달아요? 트위터는 해요? 네. 안 해? 트위터를 아예 안 해요? 네. 여기 지역이 어디? 전 댓글 합니다. 네, 댓글 하는데 제 댓글을 처음에는 이제 좀 제 강한 감정을 나타내다 보니까 저한테 네? 리트윗이지만 이렇게 손가락 아래로 가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아래로 가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성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도 얻고 그럽니다. 제가 한 번은 좋아요를 한 기사에 대한 댓글인데 358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어야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달아야 돼요. 기사 나왔었을 때 막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빨리 달면 막 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 여러분 얘기할 때 남들 할 때 이렇게 공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인데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사회의 지도자들이 불완전하죠. 그러나 권위를 가졌어요. 따라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의 모범입니다.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반면 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반면 교사예요. 이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부모는 권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광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고기를 주기도 했어요. 200만 명이 고기를 달라고 말했었을 때 그거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집에도 고기를 좋아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고기 언제 먹냐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원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엄마한테는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양이 달라졌죠. 요즘에 조금 덜 먹어요.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고기 먹고 싶은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군사훈련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군사훈련 상관한테 피자 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주는 대로 먹어 나중에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고기를 달라고 했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모세 주변에 참모들이 한 7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200만 명과 합세해가지고 고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답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벤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임신해서 낳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도대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뭐 자식 낳듯이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의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 나쁜 놈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스러운 기도에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광야 한가운데로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날게 들어왔어요. 백성들이 배 터지게 먹었어요. 더 이상 고기가,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은 뭐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고기 안 먹죠. 먹고 싶지도 않고 냄새 맡기도 싫고 막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들 모두 혼내줬어요. 70명의 지도자들, 스텝들이 있었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의 자리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 그 자리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도대체 위기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고기를 달라는 아우성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요구가 원망으로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처럼 기도도 해보세요. 내가 배웠네요. 내가 낳았네요. 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부모의 권력을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먼저 이렇게 서두에 두고 반면교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모 기도를 뒤로 한 채 불공경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공경하지 않아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낳은 아들이 19명이에요. 이들 중에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은요,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 아버지의 왕권까지 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던 중 아버지의 후궁을 이 대낮에 보여주면서 취하는 것을 능멸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능멸하면 정말 부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압살롬은요, 외모와 패션을 중요시했습니다. 옴무파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옴무파탈. 들어보셨어요? 옴무파탈? 옴무라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고요. 파탈은 치명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남자. 포미닛 노래 이런 게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압살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머릿결 이렇게 안 하고 아름답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의 군대와 싸우다가 도망갔는데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다가 그 가지에 머리털이 걸렸어요.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매달려 있다가 그만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치명적인 모습을 가졌다가 치명적인 상황에 놓였고 죽었습니다. 이게 되게 어리석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이 더욱 아름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머리털이 아닌 머릿속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따라합시다. 머릿속을 아름답게 합시다. 아름답게 합시다. 네.
머릿결들이 다 좋아 보여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경외도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반면교사 있어요. 따라합시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추악한 행동을 했었던 자들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이렇게 범했어요. 이게 진짜 있을 일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이 성전이나 회막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짓거리를 벌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버지 엘리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그리하지 말지니라. 저 같았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겠노. 왜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너의 모습 보고 그거 다 따라한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그 말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듣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정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중국 산시성에 반신불수 노모를 생매장한 사건이에요. 들으셨죠? 보셨죠? 뭐. 노모는 사흘 동안 물과 음식 없이 사흘을 버텼고 며느리가 신고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참 며느리가 기특한 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무덤에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생매장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대충 가려놓은 겁니다. 아들이 이제 잡아떼다가 친척 집에 갔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찰이 추궁해서 대답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동하지 못하는 노모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실토했습니다. 야, 이 부모 공경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모가 그런데 더 슬펐어요. 제 이 내용을 보고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봐 더 걱정이 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듣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먹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것은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평생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요. 땅이 저주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인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물과 양식에 대한 염려가 생기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지나왔는데 물 없다고, 음식 없다고, 고기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십계명 중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제2계명, 제5계명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 계명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1000대. 1000대면 3000년이에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따지면 3000년 동안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하는 것 때문에 3000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1000명의 후손이. 근데 제5계명에도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겠다. 복을 누리겠다. 부모 공경은요, 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 참 부모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정하게, 저 같았으면 저희가 만약에 부활의 권력이 있었고 그 부활하고 왜 이렇게 나를 안 믿었냐 하면서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다 감옥 들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정한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참 부모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참 목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참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작사자가 누구냐면 엄평한 씨예요. 엄평한. 엄평한이에요. 연평한. 발음이 좀 어렵죠. 연평한.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이거 되게 눈물 나요. 찬송이. 그렇죠? 제가 이거 처음 불렀을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는데 오늘도 눈물이 막 나르는 걸 막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잘 전달해, 저 혼자 우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게, 제가 정말 여기에서 마음이 참 그랬어요. 뭐냐면 요게벳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죠. 근데 모세를 낳을 때 그때 당시 그 이집트의 법이 뭐였었냐면, 이집트에서 낳는 아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게벳이 엄마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몰래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이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 처음에는 흥해 이러다가 나중에 응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들키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야, 이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고백 어떻게 쓸까? 우리가 부르잖아요. 많이 듣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상당한 통찰력. 연평한 씨가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대요. 근데 아이가 상태가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태어난 게 1.6kg씩 태어났다 그래요. 그 중환자실에 있고. 근데 그때 여러분, 부모가 이런 거예요. 부모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 가서 배우실 사람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부모 되심을 기억하고 공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참으로 분명히 있음을 생각합니다. 십계명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존중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사회도 공경받고 존중되어지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사,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공손하게 대하는 공경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원칙이고 이를 통해 약속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공경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집에 가서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랜만에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삶에 원칙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